네, 오늘은 베드로가 새로운 세계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리 신앙의 세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어떤 그런 차원들이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조영규 목사님도 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체험한 어떤 성령의 은혜를 표현할 길이 잘 없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차원의 영성이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고 경험한 그런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도저히 그것이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때 4차원의 영성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걸어가면 똑같은 세계를 보고 똑같은 것을 진리를 이렇게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영적인 눈을 뜨자 뭐 그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 통찰력이나 또 주님을 아는 지식에 확실히 눈을 뜨게 되면 확실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단적인 세계나 또 이상한 세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차원의 세계를 보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눈이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무엇을 식견하는데, 무엇을 보고 알아차리고 판단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점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눈이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빨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책을 보는데 저는 요즘 와서 책을 잘 못 봅니다. 책을 못 보고 대부분 책을 보더라도 이북 같은 거 그걸 보고 이렇게 책을 보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페이퍼로 된 페이퍼북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습니까? 고전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북으로 대부분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고전 같은 걸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보는데 너무 피곤하고 그게 가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읽어지기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눈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은 점이 많겠습니까? 책을 막 읽어도 그런 것들이 눈에 다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도 잘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것이 소견이 좁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견이 좁다는 것은 이 보는 눈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도 생각보다 여러분 이 소견이 좁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군데서 계속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살았기 때문에 소견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걱정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예수를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드물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요.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다 좋아요.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리고 어떤 신앙생활은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왜 영적인 파워가 안 나타납니까? 제대로 안 믿으니까 제대로 그 믿음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야성을 길러라, 뭐 전투력을 길러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눈이 이렇게 소견이 좁아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눈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베드로와 유대 초대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과 또 그 사도들과 함께 했던 그런 어떤 믿음의 식구들은 사실 그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영적인 세계,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감동하고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의 삶이 각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다 보면 이분들도 이런 한계 속에 있어서 발전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이것들을 깨어내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말씀드릴까요? 오늘 이야기도 그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첫 번째 얘기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습니다. 뭐 그 교회를 잘 돌본다고 이렇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잘 섬겼는데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잘 못 섬겼어요. 그들을 과부에게 공급돼야 되는데 그들은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뭐 아는 방법이 없으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못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사람 고치는 거, 사역에 어떤 집중을 하고 이 행정적인 문제나 교회를 돌보는 이 일은 7집사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7집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7집사를 세울 때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집사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하나같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 그 본토 유대인, 원래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사람 당신들이 이렇게 교회의 일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인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체도 벌써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먹고 그렇게 같이 사역하고 배웠던 사람들이 3년이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70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0인 제자들이 주님이 파송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뼈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트레이닝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나서 교회가 성령이 오시고 나서 사람들이 막 전도가 되니까 교회가 조직이 커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좀 덜 트레이닝이 됐다고 할까요? 나하고는 뭔가 조금 틀린 새로운 세대들이 교회 안에 막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그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우고 그럼 당신들이 하자는데 우리 다 따라갈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한 결단을 했죠. 그 사람들 집사 7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뭐 그런 것만 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가 그런 형태로 되면서 교회들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들이 점점 더 고대 오리엔트 지역 전체로 이렇게 교회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그냥 이 복음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일들이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은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래도 유대인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일전에 제가 한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 중에는 그 핏줄이 좀 섞여 가지고요. 하얀 백인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냐면 아시안 계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완전히 영락 없이 중국 사람인데 그런 중국 유대인도 있어요. 그리고 영락 없이 에티오피아인처럼 까만 사람도 있어요. 흑인이에요. 흑인인데도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와요. 또 사실 족보를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오랜 전통 가운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유대 전통을 그대로 지켜오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왔던 그런 어떤 흑인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그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또 후손을 지어가지고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자기들의 애들을 키운다고 애들을 우리가 말하면 애요건이 이런 게 있잖아요. 고아원 같은데 그런 걸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요. 아프리카에 있는데도 흑인인데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만약 알리아를 하고 돌아오면 지금도 여러분 자기가 원래 거기에 있던 사람 본토에 있었던 좀 그런 사람들은 이 외부의 색깔이 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한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이 상황도 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까지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좋다. 우리가 이제 헬라파 유대인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오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는 건 좋아요. 근데 이방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선입견이 있죠. 그 사람들은 할례 못 받았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례를 못 받았어요. 세례 아시잖아요. 요한의 세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왜 세례를 받겠어요? 아무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는 사람 없어요. 유대인들이만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세례가 됐든지 할례도 안 받았죠. 세례도 안 받았죠. 여러 가지가 다 안 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뭐 올해는 어떤 개종 기간을 거쳐서 유대화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동일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처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있어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이겠죠. 장교죠. 백부장이라면 여러분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100명, 아이고 100명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만 우리 시대하고는 틀립니다. 100명쯤 되면 그것도 굉장히 큰 군대예요, 여러분. 그 점령지에서 100명이면 굉장히 큰 군대예요.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이제 계급이 제법 높은 편이죠. 이 백부장이 있는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빠야라는 곳에 가면 이 베드로라는 사다가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 집에 초청해서 말씀을 한번 가정 부흥회를 해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고넬료가 아마 그런 일이 처음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데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2명을 이제 보내게 되죠. 요빠라는 거지로 보내게 됩니다. 요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저번에 본 것처럼 다비다라는 과부를 베드로가 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두장이 집에서 이제 무두장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가죽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말리고 하는 그런 어떤 가죽을 다루는 어떤 가죽 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루는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을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집에 며칠 머물고 있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들어가서 바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베드로는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보자기로 이렇게 사가지고 내 귀퉁이가 묶여가지고 그릇이 하나 하늘에서 쫙 내려왔어요. 환상 중에.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잡아먹으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잡아먹을 수 있는 유대인들은 잡아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못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부정한 사람은 성 거룩한 사람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돼지 못 먹죠. 못 먹습니다. 닭도 원래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비늘 없는 물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뭐 그런 얘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뱀탕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멍멍탕은요.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굽이 딱 갈라지는 양이나 염소 혹은 뭡니까 소 이런 것만 먹어야지 뭐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이제 성경이 분명히 먹지 못하는 음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족발도 있고 치킨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 아무도 안 웃었어요. 어쨌든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한테? 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유대인이고 뭐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이런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레위기의 말씀 보면은 먹으란 음식이 있고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뭐 맨날 전갈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 잡아가지고 튀겨 먹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개인의 건강과 어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먹으라는 음식이고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현대 영양학자들도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건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 걸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치킨 지금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가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 같으면 뭐 오케이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겠지만, 이방인이 아는데 그것을 먹으라는 것은 베드로로 봐서는 그게 넘어갈 수 없는 선이에요. 도저히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럼 못 먹는다고 3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이렇게 3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상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내려와서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뭘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생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혹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뭔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가? 그래서 고넬료가 전해오던 하인들이 사실 우리 주인이 여차여차해서 우리를 보냈는데 당신을 청하라고 해서 요바로 우리가 왔는데 요바 누구누구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집 누구의 집에 가면 당신이 있다고 해서 정말로 그 얘기만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그 좀 별로 그렇게 신앙이 없을 때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찾아왔어요. 갑자기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사모님과 그 목사님, 그 부인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갑자기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사람이 좀 이상해요. 하여튼 뭐 조금 범상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 뭔가 이러면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시냐. 이성희 목사님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성희 목사님 만나서 많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집회가 있어서 어디 경북 어디 뭐 쪽에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북 포항에 가면 무슨 교회에 이성희 목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고 말씀을 전해라 이러더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진짜로 그런 목사님이다. 그때는 우리 인터넷도 발달되지 않았다니까. 어떻게 뭐 수소문을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진짜 경북 포항에 어느 교회에 이승희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찾아왔더라고요. 대뜸 목사님한테 찾아와도 되냐 안 되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런데 또 이승희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어디서 황당한 사람이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성희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고 이제 이성희 목사님하고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면 저 사람이 이성희 목사님을 보러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러 왔구나. 하나님 나 때문에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화 중에 내가 정말 갈급해하는 문제들을 그 사람의 대화 중에 30분 뭐 얘기하는 중에 다 알아들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지도 못할 뭐 어디 가면 누구 만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점장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같이 가게 되죠. 같이 가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설교 중에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3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외모란 게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에게만 주고 유대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막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또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것을 막 전하니까 갑자기 거기에 그 이방인들에게 말씀 듣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막 성령 세례가 이제 막 부어지는 거죠.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고 막 그러니까 누가 당황을 했냐면 이방인들 본인들이 당황한 게 아니고 그걸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누구와 베드로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해가시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원래 하면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할례받은 우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도가 전해져서 어떤 경과의 과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뭐 성령이 막 임하고 막 우리에게 임했던 그런 성령의 은사들 같은 그런 은사들이 막 이방인에게 바로 막 주어진다 그러면 이건 지금 본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세례를 베풀자. 이래가지고 세례를 베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례를 베푼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 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10장까지 오면서 세례를 받은 이방인 2명이 딱 보입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간다게 기억나시죠? 빌립이 그 사람을 물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세례를 줘요. 그럼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눈을 뜨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세계를 열어 가시려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그냥 체험했던 그 세계, 경험했던 모든 세계를 벗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과 고넬료의 일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말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도들 층에서부터 바로 사도 바울과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초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고유한 그런 권한이고 고유한 어떤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도 이제 열리는구나. 시대가 달라졌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전에는 우리가 예루살렘과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물꼬를 트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 총회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학식이다는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쟁론을 벌이고 논쟁을 벌였었어요. 그때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이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총회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더라. 이방인 애들에게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뭘 정할 필요가 뭐 있냐. 오히려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어떤 굴레를 이 사람들에게도 지우지 말고 바로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그 경험의 시작이 어딥니까?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세례 얘기를 잠깐 먼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 세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 세례의 출발을 누가 했는지는 아시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하면서 바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원래 법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보죠.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자기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떻게 줘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임하시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세례받은 새로운 믿음의 족속들이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부터 출발은 했지만
그것이 이방인에게 물꼬를 트이게 되고 이방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출발이 바로 고넬료 가정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물세례라는 것은 보통 죄의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어떤 세례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영혼이 거듭나는 그런 바로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례가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또 그 구원의 시점 이후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도 주님 이 성령의 세례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격을 다듬고 우리 삶과 믿음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세례는 새로운 눈을 밝혀줍니다. 새로운 성장을 가져와줘요. 그런 새로운 성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인품이 다 주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삶도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고넬료에게 부어졌던 것은 처음 이 사람들이 달라지는 그런 세례의 그런 시점에서 바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그런 세계를 보기 시작했고 이런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 교회에 함께 사역하던 중요한 핵심 멤버들이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된 것을 현장을 목도하자 말자 바로 예루살렘 전체가 바로 이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혹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신학적인 배경 혹은 교회론적인 배경, 선교적인 배경이 바로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또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좀 교회를 좀 번듯하게 해보고 좀 뭔가 멋지게 좀 해보고 막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보고 교회가 너무 예쁩니다 하고 막 이럴 때 좀 뿌듯한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쁘게 잘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실 있게 막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교회론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착각이라고 말해도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각을 열어주는 그런 교육자가 있고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론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각을 열어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라야 앞을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열리는 사람이라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어떨지는 잘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니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좀 선봉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대에 어떤 교회론적으로 봐서는 아직 우리가 힘을 되게 발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교회는 좀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선봉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한 10년 앞섰다. 교회론적으로. 묻자고 한 얘기인데 별로 이렇게 웃으시고. 한 10년 앞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왠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보면 온갖 얘기들 많이 나와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와요. 저 인터넷 보고 배운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시각을 안 열어주는데 그 인터넷 얘기 듣고 제가 믿을까요? 안 믿어요. 바보예요. 그런 얘기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중심이 없고 깨우침이 없면서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프라인에서 교회 전체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를 이단적인 어떤 그런 베이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섬겨라 이런 것도 아니고 내 말은 100%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어떤 종말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저는 드물다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좀 앞서 있어요, 여러분.
조금 앞서 있어요. 다른 교회는 우리보다 좀 뒤처지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앞서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워하고 알고 있던 세계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우리가 터지는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다 통찰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저는 제 생각 개인적으로 그것이 통찰력이 저한테는 뚫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그 교회가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선교 방향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고넬료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봤으면 초대교회가 끝까지 아마 이방인 선교하는데 물고 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요, 절대로 이방인 사도로 못 세웁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뭐 희생을 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교회가 절대로 예루살렘 총회가 안 밀어주는 거예요. 그랬을때도 불구하고 바로 이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했던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이 사람들에게도 물 세례를 줘야 되는구나. 세례를 줘야 되는구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니까 이거 줘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방인 선교가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고 교회론적인 신학적인 배경이 여기서 확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셨잖아요. 탕자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 비유할 때 마지가 있고 둘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게 정말 어떤 탕자의 어떤 그런 예수님의 아버지의 마음 심정으로 돌아오는 어떤 탕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의 포맷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마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마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탕자된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기분 나빠요. 왜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이 아버지 재산을 다 떨어먹고 돌아온 이 탕자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환영하고 살찐 암소 잡아가 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또 가락지도 새로 씌워가 다시 아들도 막 양자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새로 아들을 삼잖아요. 이해하시죠? 양자 삼는다는 표현을 이해하시죠? 원래 아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완전히 저게 됐는데 다시 이제 가락지를 끼워가지고 아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둘째예요, 그게. 그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 나갔어요. 집을 안 들어가요. 왜요? 기분 나쁜 거예요. 맞죠? 이제 누구에게까지 이 복음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 가정이 새롭게 완벽한 그 아버지의 가정이 되느냐. 바로 이 장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하자 이런 것을 제가 괜히 누구한테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으로 봐서 스케줄상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신학적인 어떤 통찰력이 생기지 않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자꾸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게 눈이 뜨이는 순간 성경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주님의 거대한 그림들을 이해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그렇게 성령이 부어주실 줄 몰랐어요. 똑같이 이방인들은 또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 선교하고 누구에게 전도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그거를 우리 이방인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 앞서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론적으로 그런 거에서 조금 그래도 눈을 뜨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사역해보면 알아요. 이제 교회를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누리교회다 저번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온누리교회 향주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잘 되는 거 그것은 우리가 바로 유대인 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바로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 민족의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북한 선교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맨날 뭐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조그마한 문제, 우리 자녀 키우는 문제, 아니면 뭐 무슨 문제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연대하고 북한을 선교하고 거기에 지하에 있는 교회들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조력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9월달부터 그런 것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뭐 다른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새로 해야 될 선교가 한 군데 또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제가 뭐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은 러시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한번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러시아의 아주 대단한 부흥이 아마 그 남미처럼 그 정도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를 통해서는 아닐 거고 아마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지만 성령의 큰 은혜가 아마 러시아 쪽에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유대인 선교입니다. 유대인 선교는 앞으로 우리가 유대인을 선교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가 뭐 그때 이스라엘 가서 사람들을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기도하고 또 어떤 선교하는 분들을 협조하고 조력하고 또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를 맺어 놓으면 거기서부터 전달되는 어떤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이제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 고넬료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봤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보고 그것이 그의 교회론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그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상에 온 땅이 끝까지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기초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지만 본인은 깨닫지 못했던 그 한계를 이 고넬료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깨게 되고 새롭게 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어떤 신앙생활 잘 믿고 사회적으로 또 복받고 또 뭐 우리 가정이 뭐 아이들 잘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그걸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세계 선교라고 할까요? 아니면 유대인 선교라고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일들에 우리가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까지 말로만 했던 그런 기적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삶의 어떤 역사가 되고 어둠의 세력들이 진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물러나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그런 역사의 시대가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또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주변들을 교회들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예수 믿는 중생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예수 비전 충성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자잘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하늘에 잇대어 있는 성령의 은혜에 잇대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믿음의 그런 용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